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좀 뛰어서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여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행위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런 그 주제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그 나쁜 놈, 막 위선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이 외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위선자라는 뜻이죠. 너희들은 진짜 위선자다. 위선자,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는 거죠. 겉은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 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자부심을 가질 만큼 대단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뭐 11조 드린다고 하면 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놓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이 11조가 율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율법을 그만큼 잘 지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회향과 그 박하와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인은 버렸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회향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이 회향, 박하 이런 것은
어떤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그냥 텃밭에 조금 키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키워서 사용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별것 아닌 농산물, 별것 아닌 농산물이지만 그거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어떤 11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잘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항상 밥 먹을 때 손을 씻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으로 불결함이 아니고 부정하다는 거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만큼 정결하게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목욕을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낸다든지, 또는 손을 씻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막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야, 진짜 바리새인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칭찬할 만큼 이 사람들은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 외형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안 보이잖아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러면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탐내지 말라, 11조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이라면, 탐내지 말라는 이거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골격에 속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거든요. 탐내지 말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 탐욕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위선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탐욕이 가득하고 속은 더러우면서도 겉은 깨끗한 척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짜잖아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 통에다가 넣어놓으면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가요.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 날파리는 부정한 짐승, 이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리가 6개고 뒤에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날파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날파리는 먹으면 이거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부정한 곤충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파리는 걸러내야 돼.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내가 어디 초대받아서 어디 집에 갔다,
근데 그 포도즙을 내놨다. 그러면 휴대용 걸름막이 있어요. 그래갖고 걸러서 먹는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정한 곤충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근데 그만큼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통째로 삼킨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약대도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 큰 약대는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진짜 중요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거는 진짜 율법에 중요한 것은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막 올인하는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진짜 하루살이 같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걸러내어 가면서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위선적인,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끝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껍데기만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예수 안으로 숨는다는 것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버리는 거나 같은 것이고, 구약 성막에 그 향단, 조각목으로 만든 향단을 그냥 순금으로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내 이름은 손끝만큼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더럽고 나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나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요한 웨슬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크게 나타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다. 악한 것이다. 인간의 이름은 더럽고 추하다.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야 된다. 인간은 가정스럽다. 바리새인의 이름이랑 똑같다. 그거는 가려야 되고 덮어야 된다. 우리가 길 가다가 길거리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치우든지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잖아요. 흙으로 덮든지 덮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럽고 가정된 인간이다. 우리 이름을 꺼내서는 안 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의 이름만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저 김동성은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거는 김동성이 아니다. 저거는 예수님이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거나 또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 진짜 우리 사람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은 인간이다 하고 하다가 실수한 것을 떠올려요. 아이고 뭐 그게 그거네 뭐 50보 100보 뭐 50보 전진 뭐 100보 후퇴 뭐 그게 그거네 하다가 아 집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제 결론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구나. 주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 집 사람 이름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걸어야지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이건 주님이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 걸어야지 그 형제나 자매의 이름을 높이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귀하다면 예수님이 안에 살아 계셔서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 그 이외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이름을 높이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청년 자매가 청년이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막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회도 잘 나오고 막 봉사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청년인 거예요. 이야, 너무 열심이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내 믿음이 좋다는 걸 아시고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시집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한다면 그거는 위선이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봉사잖아요. 그 위선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만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많은 성도들도 위선적인 경우가 많고 목회자들도 위선적인 목회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속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한다면 그건 위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책망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외형으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더러운데 내 마음은 더러운데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는, 야,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안 돼 해서 나를 버리고, 이 악한 더러운 나를 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왜 휴거 영화에 어떤 수의사가 코브라에게 물렸는데 자기 몸의 능력으로는 코브라의 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브라 독을 이길 수 있는 땅꾼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 피가 코브라 독을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능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피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수혈받아서 영접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신 것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안에 어떤 결혼한 형제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막 골백 번도 넘게 하고, 한 번은 싸웠는데 도저히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럼 별거를 좀 해라 그랬어요. 별거를. 그래서 형제는 우리 예배당에 방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당에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한 달 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이, 형제가 자는 방이 보이는 거예요. 아, 형제가 저기 자고 있지. 아, 별거 한 지가 한 달 반이 됐네. 그동안 너는 뭐 했는데? 뭐 내가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뭐 자매는 뭐 완전히 그냥 마음이 돌아설 생각도 안 하고, 뭐 형제한테 이야기해도 형제가 뭐 꿈쩍도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저 형제 부부를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 속에서 너 목사도 아니야, 그것도 해결 못하냐.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 저 목사 아닙니다, 저 이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자매랑 다시 이렇게 화합하게 만들 자신은 내가 없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목사 아닙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입니까? 나는 목사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로 목사 직위를 내려놓을 테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교회 목사님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 쳐다보면서 혼자 주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전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목사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동해서 딴 데로 갔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수양회 때 그 집 애를 만났어요. 너 아버지 엄마 잘 계시냐? 예, 요즘 같이 사시냐? 예, 요즘 사이가 좋아요. 그래갖고 그 애한테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화해가 됐더라고요. 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참 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싶어요. 아니, 좋을 때는 가만 놔둬도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을 때 목사고 안 좋을 때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 세계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말씀 전하려고 딱 이렇게 단에 섰는데 형제님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모시고 온 거예요. 와, 저 형제님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던데 어제 오셨는데 오늘 교회 오셨구나. 내가 볼 때 막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모시고 온 것 같아. 내가 언제 저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오늘 설교 다 덮어놓고 오늘 복음반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 아버지 어머니 들으라고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이제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아침부터 무슨 복음반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막 눈이 반짝반짝한데 그 부모님은 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변을 토하는데 진짜 들어야 되는 분들은 졸고 있고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말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내가 저 사람 한번 구원해 보려고 오늘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분들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한번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말고 설교 노선을 바꿔갖고 딴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자주 너 이거 할 수 있어? 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이 못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앞세우는 어떤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분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이분의 힘으로 살아라. 저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가
그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성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허락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건 느헤미야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감동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지,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지 느헤미야를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 황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고레스 황제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 황제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말하게 한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몸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리새인의 길로 걷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 인간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을 만한 인간의 이름은 없다. 예수의 이름 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가려야 된다.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이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름은 가증스럽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이름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김동성은 위선자다. 이 이름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이 이름은 가려야 된다. 가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적이 없어요. 열심도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지 인간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껍데기만 바울이지 안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빌려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내리고 바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가려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나 이거 못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내가 성경을 마음으로 읽을 수 있지.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읽었다느니, 나는 뭐 300번 읽었다느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말씀 속에 깊이 빠지도록 해 주어야 내가 말씀 속에 잠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연보하게 하시면 내가 연보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로 먼 거리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을 만나기 전에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나는 안 돼. 하고 나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를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앞서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가나안 여자 이야기를 그 뒤에 읽었는데 너무 바리새인의 행위하고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무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거는 완전 이방의 땅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나라가 달라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공개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어떤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만히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간 거잖아요.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도 이건 믿음에서 나온 소리라야 이 말이 가능한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시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창조자시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유대인이라야만 부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라는 거죠. 이분은 왕이시다. 물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막 물 위를 걸으신,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다. 이분이야말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멸종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조상들 중에서 그 텀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라, 나는 원래 저주받았어야 할 족속이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흉악하다는 말은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진짜 상태가 심각한 아주 악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머니로서 이 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딸을 사랑하는데 이 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저주받은 족속의 후손일 뿐더러 이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저거다. 저분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저분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라. 근데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근데 마가복음은 집이 내기 뒤에서 하니까 꼭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느껴지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막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웬 개가 짖나 그러고는 그냥 계속 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무안해서 보내소서. 고쳐주든지 돌려보내든지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하도록 예수님 자꾸 내버려 두실 겁니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한 게 아니라 말을 걸은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내가 이방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해답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진짜 무시가 아니라 이거는 멸시잖아요. 멸시. 진짜 멸시,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여자의 어떤 신앙,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이거 아주 강하게 붙들었는데 이 붙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번, 두 번 부르다가 에이 하고 때려치워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예수님을 잡는 이 힘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힘이 나온다는 거죠. 나한테는 힘이 없어.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없어. 예수님에게만 있어. 내가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는 이미 저주받은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진짜 무능한 자인 것을 발견하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이거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입혀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대단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여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딸이 귀신에게서 나가서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여자에게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죠. 이 여자에게 입술로만 말고 마음으로 공경을 해라. 그럼 쉽다는 거죠. 마음으로 가까이 해라.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딸을 낳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뜨겁겠어요. 자, 그 여자에게 네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면 이 여자에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 없이 행위로만 위선적으로 나간 거고, 만약에 이 여자에게 이런 계명을 갖다 붙인다면 이 여자는 마음으로 할 거라는 거죠.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그 율법을 아주 축약시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 바리새인은 이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아멘 하고 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웃 사람 중에 어떤 여자의 아들이 이번에는 뭐 중풍병이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야, 이 사람아, 나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내 딸 그 귀신 들린 딸 고친 거 너 봤잖아. 너 예수님에게 나가면 돼. 갈릴리가 뭐 멀어, 한번 가봐. 이 여자에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거잖아요. 자, 우리한테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필요하다. 자,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잡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 일은 너무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위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이에요.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보일 사람도 없어요. 예? 내가 뭐 김자매님에게 잘 보이면 뭐 밥을 많이 준다 그러면 몰라도 잘 안 보여도 뭐 밥은 많이 주니까 뭐 내가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고 잘 보여야 할 사람도 없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 목사한테 잘 보이면은 좋은데 시집 보내줄 거야.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뭐 의미가 없죠. 그거 다 의미가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종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자꾸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걸거치는 것 있으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버리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하도록 자꾸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뭐 무시하고 그냥 막 사는데 몰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근간에 욥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끝에 욥과 그 세 친구 엘리후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욥이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더라고. 뭐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산 염소가 새끼 뵐 때를 네가 아느냐, 뭐 이런 거. 뭐 삼성의 띠를 네가 풀겠느냐,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욥이 마음이 팍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야, 덜에 저런 짐승들, 누가 저 짐승들을 키우냐? 하나님 아니냐? 사람이 살지 않는 황야, 그 사막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야, 저 짐승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신다면, 먹이신다면, 젊은 사자를 저렇게 먹이신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변수가 많잖아요.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변수가 많잖아요. 막 농사를 잘 지었는데 열매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막 다 떨어졌다. 그 변수, 이런 변수.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다 피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처럼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라 가나안 여자처럼 나는 정말 형편없는 무능한 이런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내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내 이름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가려야 된다 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입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